자, 오늘 말씀은 시편 19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아멘. 네. 여러분,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자, 너네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라,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면 뭐가 먼저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게 내 안에 깊이 숨어있는 죄의 정체와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뿌리 깊은 죄의 쓴 뿌리들을 제거할 수 없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교를 했지만 오늘 각자에게 아주 영원한 멸망이냐 영생이냐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 왕의 기도 내용이죠. 자,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하면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허물과 죄를 깨닫는 것이요, 모든 신앙과 믿음과 구원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면요, 모든 믿음과 또 신앙과 구원의 문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모든 신앙과 믿음과 구원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죠? 가면 갈수록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 생활도 오랫동안 하고 교회 직분도 있고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가 점점 쌓여요. 그럴수록 어떻죠? 진리와는 점점 멀어지고 또 바른 진리를 깨우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 말이 뭔지 알아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직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받았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도 굳건한데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의인이고 당당히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죠? 그 죄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죄를 자백하는 것을 회개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채로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담대하게 죄를 짓기도 해요. 자, 오늘 19편 말씀 다윗의 기도의 내용 뭐였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험에서 벗어나게 해서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 각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특별히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너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의 허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숨기는 본능이 있어요. 특히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허물과 죄로 인한 결과가 너무 클 경우에 의도적으로 감춰버립니다. 숨기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죄와 상처가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평생 동안 그 죄와 상처에 끌려다니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죄와 상처에 끌려다니며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은 정작 몰라요. 왜 그런지. 이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숨겨놓는 죄와 상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유명한 이 다윗 왕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실제로 했던 인물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서. 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이 엄청난 큰 죄를 졌습니다. 바로 남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여자가 있어요.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간통을 했죠. 간통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성폭행이라 해야 되나, 왕의 권력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간통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녀의 남편이면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예요. 정말 충직한 부하 우리아라는 이 남편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런 죄악을 짓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악을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지었던 간음죄와 살인죄를 죄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더 큰 놀라움이에요. 아니,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찬양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요. 몇 개월을 지났는데 회개는커녕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빨리 가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와서 어떤 비유를 얘기해요. 다윗한테, 왕한테. 어제 얘기한 것처럼 부잣집에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난 그 부자예요. 그 바로 옆에 가난한 양새끼 한 마리만 있는데 늘 가족같이 지내면서 자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가족 같은 그런 새끼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물론 귀한 손님이었는지 어쨌든 그 나라는 어때요? 손님이 찾아오면 양이나 어떤 동물을 잡아서 접대를 해야 돼, 대접을. 근데 자기 그 수많은 양 중에 소나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 가난한 집에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이거를 다윗 왕이 들은 거예요. 그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어요.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했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냐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바로 네 놈이다 이거예요. 너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한마디에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다윗이 왜 정말 하나님의 합한 자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냐면 그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 편에 가서 그냥 꼬꾸라지고 꿇고 기도하고 눈물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하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얼굴이에요. 이것은요 바로 죄의 합리화와 은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즉시 합리화, 은폐라는 포장지에 쌓아버려요. 그러면서 그럴듯한 자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핑계와 합리화의 포장지가 다윗의 죄를 합리화하고 은폐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둔해져요. 이렇게 숨어있는 죄는 나단이 지적하기까지 전까지 자신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만 생긴 일일까요? 전혀 안 그래요.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다윗처럼 내 속에 합리화되고 은폐된 죄를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합리화와 은폐의 포장지로 둘러싸게 되면 이 죄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이당도 자기 속에 합리화되고 숨어버린 죄를 자신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냐면 우리는요, 죄를 발견한 것만큼 회개할 수가 있어요. 죄를 발견한 깊이만큼 회개를 해서 그만큼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질병입니다. 대부분의 죄들과 상처들은 변명되고 합리화돼서 포장지에 쌓여서 죄가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되어 우리들의 의식 밑에 뭐가 있죠? 무의식 세계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의식에 방치된 죄와 허물과 상처는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은 내면에 숨어있는 죄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자신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뻔뻔스럽게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죄는 이유와 핑계 그리고 자기 합리화라는 포장지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거의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젠간 반드시 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이때요, 포장지에 숨겨놨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은폐된 죄를 발견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부패함이 제거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져요. 평강이. 여러분, 정말 간절히 주님을 더 닮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계속 성장하지 않고 왜 정체에 머물러 있습니까?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그림자 이론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림자 이론. 이게 뭐냐면 인간의 내면에 두 세계가 있단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의식의 영역, 또 하나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에 의하면 우리 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의식은 우리가 아는 영역이야. 지금 자각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무의식 영역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기억하지도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먼저 우리는 어때요? 의식에서 기억하잖아요. 생각이나. 근데 어때요? 그렇게 되면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막 쓰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 의식이 이제 인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의식하면 계속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즉시 이걸 합리화해요. 죄를. 그리고 은폐해요. 그것을 은폐해서 내 무의식 안으로 집어넣어요. 꾸역꾸역 집어넣어. 그러니까 쑤셔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포장지에 쌓인 채로 그 무의식 영역에 내려가는데 저 내면 깊은 곳에 저장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곧 잊어버려요. 무의식 속에 내려간 죄는 평소에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을 못해요. 두려운 것은요, 의식보다는 무의식세가 더 크대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 아시죠?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빙산의 일각은 무슨 말이죠? 바다 위에 조금 나갔잖아요, 산처럼. 근데 그 밑은 얼마나죠?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게 무의식 세계고 나와 있는 게 의식 세계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합리화와 변명으로 포장되어서 무의식 밑바닥에 내려간 죄들을 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죄들이 우리 내면에 있으면서 그것이 영혼의 아주 고질적인 질병임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고 포장되어진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정작 우리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쌓여왔던 죄와 상처가 무의식 속에만 머물러 있기만 하면 괜찮을까요? 우리가 모른다고 기억 못한다고 괜찮을까요? 안 그래요. 무섭습니다, 이건. 무의식은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 우리의 전 인격과 전체 삶, 우리의 감정,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러한 무의식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러요. 그러기에 우리 삶에서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자, 무의식의 죄와 상처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현재 우리의 감정과 인격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 삶의 치명타를 가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죄와 상처에 의해서 서로 관계가 맺어지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섬찟합니까? 우리는 감추어진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드러낸 것들만 인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이해 못하는 전혀 다른 내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뭔가가 튀어나와. 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돌변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어요. 평소에 점잖고 순했던 내가, 착했던 내가 갑자기 발작하는 것처럼 막 이상하게 날뛰기도 하고 그 착했던 사람이 갑자기 대적자로 돌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감정이 절제가 안 돼요. 갑자기 분노하고 흥분하고 질투하고 악이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냉정하게 변하기도 하고 톡 쏘는 말 아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의 말을 서슴지 않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다운이 돼요. 침체되고 자신감도 상실하고 그냥 체념하고 막 숨김기도 하고 그것이 인간관계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전에 은폐와 합리화로 포장되어 무의식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그 상처와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무의식의 죄와 상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리 없는 살인자로 변해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몽땅 망치고 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그 뿌리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죄와 상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아까 그 심리학자가 뭐라 하냐면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 자, 그림자를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자는 무의식 밑바닥에 있는 어두운 부분이에요. 죄로 인해 생긴 상처, 분노, 미움, 억울함, 수치감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포장지로 둘러싸여서 이미 잊어버린 것들이에요. 그것을 그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림자. 보통 사람들은 그림자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림자는 분명히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자신의 그림자를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그림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그림자 알죠? 태양빛이 쫙 비치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게 항상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단지 태양만 비추지 않을 뿐이지 늘 나를 따라다녀. 근데 우리는 그림자가 있다는 걸 의식해 안 해요. 왜 그거와 똑같은 거 분명히 있는데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림자라고 붙인 거야. 너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무의식 속의 죄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림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아까 처럼 이 그림자는 예전에 지었던 죄와 상처 때문에 생깁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았던 상처도 그 억울함과 동시에 분노심, 그다음에 원수 맺는 것, 막 미워하는 것, 막 두려움도 생기고 수치심 등이 내 안에 그림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죠. 마찬가지로 그런 행동에는 예전의 죄와 상처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이제 나올 건데 어떤 행동이 나오잖아요. 이상한 행동. 그 행동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그 죄의 뿌리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게 있는 어두운 부분, 죄, 상처죠. 이것이 합리화, 은폐되어 포장지에 쌓여서 무의식 밑바닥에 내려가 있다가
현재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림자죠.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든지 상처와 아픔이 있었든지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상처는 발생한 것들이에요. 그 실체는 지금 내 눈에 앞에 사라져 없어요. 그 사건을 만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바로 내 안에 존재했던 그림자가 예전에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도 모르게 어때요? 그게 올라와요. 막 욕설하게 되고 경멸과 비난의 말을 하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건 계속 얘기하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얼굴을 가지고 폭력, 폭언, 그리고 때로는 막 교만해져요. 그리고 때로는 좌절감과 열등감, 그리고 냉정함, 그리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매스컴에 날마다 올라오는 끔찍한 범죄들 있죠. 어제도 뉴스 하나는 뭐 나왔는데, 살인한 그 가까운 사람이, 이런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내면에 있는 그림자들이에요. 그 실체가 크면 뭐도 커요? 그림자도 커요. 실체가 선명하면 뭐도 선명해요? 그림자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 생긴 열등감, 또 아픔들, 또 비난과 모욕, 혹은 폭행, 죄의 상처 같은 것들이 포장지에 쌓여서 무의식 밑바닥에 내려있는 동안에 그림자가 되어서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충격적일수록, 더 심할수록 선명한 그림자는 나의 무의식 속에서도 오늘도 어때요? 소리 없는 살인자로 나를 죽이고 있어요. 그림자들이 나의 행동을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생긴 그림자들이 평생 잡혀서 끌려다니고 괴롭힘을 받기도 하고 또 더 악한 죄들을 낳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 속에 있는 그림자들, 즉 상처 있고 열등감에 쌓여 있고 막 분노하고 와파하고 공격적인 이 그림자들을 정작 자신도 직면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들춰내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아픔을 드러내려고 하면 어때요? 자신도 모르게 숨어버리고 감추고 담쌓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죄를 발견하기도 어렵고요. 해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또 어때요? 그런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면서 거부하고 난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거부해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비극이에요. 근데 거기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런 지금까지 꽁꽁 묶여있던 그 상처와 죄로부터 벗어나요. 자유함을 얻어요. 사람들은요, 밖으로 드러내는 좋은 모습을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나의 겉모습을 보고, 아, 내가 이 정도로 변화가 됐구나. 성품이 많이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의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평화롭고 겸손하고 또 때로는 열정적이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좋은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나의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장된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것은 내 모습이 아닌데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바로 이것이 진짜예요. 이것이 나올 때 여러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 본 모습에 그게. 내 속에 다른 인격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가끔씩 튀어나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평소에 착한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림자가 얼굴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그림자가 언제 튀어나올까요? 언제 튀어나오죠? 그 아픈 부분, 상처난 부분을 건드리면 나와요. 우리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사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뭐 때로는 뭐 라이벌 관계에서 상대를 만나면 서로 의견이 막 충돌하잖아요. 그럼 그걸 참지 못하고 막 나온대요. 오랫동안 지인들과 관계하면서 자신의 예민한 부분이 터치가 되면 내 속에 진짜가 튀어나오는데 우리는 그러한 나를 보고 깜짝 놀라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것이 튀어나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격해지고 내가 잠시 뭡니까? 컨디션이 나쁘기 때문에 또는 기분이 안 좋아서 또 몸이 안 좋아서 잠시 그랬다라고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다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요,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 바로 어때요? 이런 인격이, 다른 인격이 튀어나왔을 때 그게 바로 내가 나라고,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어때요? 주님의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야 해요. 그걸 가지고 바로 그 실체 속에 우리들의 모든 부패함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것들이 들어있죠? 아까 많이 얘기했죠. 예를 들면 뭐 냉정함, 공격성, 분노하고 포곤하고 갑자기 막 포곤하잖아요. 때로는 막 실망감이 있고 막 우울감, 막 담쌓기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 내 자신을 바로 직시해서 내가 뭘 회개할지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실마리가 몇 년 전에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저 어린 시절에 있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회개하고서 고쳐나가지 않으면요, 성령 열매를 간절히 맺고 싶어도 맺기 어려워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그림자를 발견해서 치유를 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의 나의 모습은 내 상처를 누군가 건졌을 때 갑자기 나오는 그 이상한 모습, 그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 안에 어떤 그림자가 있습니까?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내가 전에 한번 했는데 제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제 60년 시절인데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 저도 어려서부터 그 술주정이 심한 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해 왔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술을 드시고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밤새도록 어머니를 괴롭히다가 또 낮에 주무셔요. 우리는 못 자게 하고.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믿고 분노가 일어나는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심과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죽이는 상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내가 장성하면 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런 마음도 많이 가졌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저는 아버지 때문에 어때요? 수많은 죄와 상처들이 내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여왔던 거예요. 숨겨진 나의 죄와 상처가요,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요, 나중에서 알았어요. 나중에서. 저도 젊을 때 아버지 영향 때문에 술과 방탕의 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그때에도 여전히 교회에 열심히 나갔지만 내 삶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저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막 분노하기도 하고 막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적개심이 불쑥 튀어나오는 행동들이 많았어요. 그 원인들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그림자들이에요. 제가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 때로는 특히 내 연민에 빠져서 한없이 침체가 되기도 하고 긴 터널 속에서 방황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죄와 상처는 또 다른 죄와 상처를 낳기도 해서요, 내 안에 점점 쌓이고 더 쌓이는 거예요. 그 그림자들이 나를 수십 년 동안 괴롭혀왔고
고통 가운데로 몰아간 것을 수십 년 후에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런 죄와 상처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저는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저를 무시한다든지 모욕적인 말을 또는 행동을 하면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그 말들은요, 그냥 평소에 일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그것이 비수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그냥 하냐고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런 덫에 걸리면 저는요,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즉, 한 가지는 뭐냐면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을 두 배로 갚아줘요. 아니면 밖으로 표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오, 나보다 더 윗사람이고 상사란 말이에요. 어찌 그걸 하겠어요. 그냥.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막 끓는 거야. 소가리를 아주 심하게 저는. 그것 때문에 한 달, 두 달, 뭐 한 1년을 막 소가리를 하기도 해요. 자, 이와 같이 저는요, 예전에 생긴 그림자들이 평생 잡혀서 끌려다니고 괴롭힘을 받았으며 또 더 악한 죄를 낳게 됐습니다. 그림자는 특이한 특성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자신의 그림자를 만들어준 그 사람, 즉 폭력과 폭언 등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한 상처를 준 그 사람 또는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현재 나와 관계되는 사람과 또 그 사건들이 오버랩이 돼요. 오버랩. 예를 들면 나에게 어떤 해를 크게 입힌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은 일로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믿기도 하고 싫은 거야. 그냥 너무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공격하고 욕하게 되는데 자신도 왜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미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 근원을 몰라 진짜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작은 사건들 때문에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남 탓으로 돌려요. 나도 모르게 큰 상처를 만들어준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나 비슷한 사건을 만나면 갑자기 자신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지고 공격하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큰 실수를 안 하고 작은 의견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믿기도 하고 괜히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그것은요, 내면에 숨어있는 자신의 그림자가 그 상황에 오버랩이 되면서 갑자기 상대방이 이유 없이 막 믿고 그런 거예요. 지독히 믿고 싫은 이유는 그 옛날 자신에게 아픔 주었던 그 사람과 그 사건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욕을 퍼붓거나 분노하고 막 때로는 숨기도 하고 담쌓는 것이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그림자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근데 본인한테는 이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보통 경우는 어때요? 나가 좀 의견이 다르면 뭐 이렇게 하잖아. 너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뭐 저런 말과 행동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갑자기 돌변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어떤 그림자가 자극을 받아서 튀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상대방이 싫어지고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그때 그게 진짜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때요?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만든 그 사람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진짜가 내가 나올 수 없잖아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이런 뾰족한 가시를 보내주셔요. 내 가까이에. 그래서 나의 죄와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저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대.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있어야 돼. 다른 사람 없어도. 그래서 자신의 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내가 발견해야 할 죄와 상처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시들을 통해서 나를 올바르게 대면하게 하고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불쾌한 생각들이 일어나거나 우울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내가 갑자기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목사가 미워하고 싫어질까? 내가 왜 이렇게 싫어하지? 내가 왜 그를 거부하게 되고 막 비난하게 되고 왜 담쌌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서 자신의 죄와 상처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요, 엄청난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이 그림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이거는 이 칼 융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철학자, 심리학자란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만약 분노하고 있는 자신 속의 그림자를 자신이 정직하게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받은 상처, 아픔, 고통 이런 그림자들이 회복되고 나면 엄청난 성숙이 온다. 그래서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빛의 능력을 얻게 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팠던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해서 고치면 어마어마한 성숙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과 같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앤 설리번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또 한번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보스턴에 살고 있던 이 17살의 여자아이, 17살이면 고등학생이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상처를 깊이 받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모도 의사도 이 아이를 포기했어요. 이 소녀가 하는 일은 매일같이 어둡고 컴컴한 지하 병실에 혼자 앉아서 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듣지도 않고 어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레이스라고 하는 자원봉사자, 이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상황을 듣고 그 아이를 찾아왔어요. 이 할머니는 오래전에 보스턴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인데 그 소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아이에게 몇 년 동안 계속 찾아온 거예요. 몇 년을 찾아와서는 그냥 조용히 그 아이의 뒤편에 앉아서 오늘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혼자 중얼거리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이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줬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왔어요. 어느 날 봄에 할머니는 그 아이에게 오는 길에 들판에 핀 예쁜 꽃이 있어가지고 그 꽃을 몇 송이를 꺾어와서 아이에게 주면서, 근데 그 아이는 여전히 뒤로 돌아보이는 거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면서, 얘야, 오는 길에 들판에 핀 예쁜 꽃들을 보면서 내 생각이 났어. 그래서 내가 이 꽃을 널 주려고 꺾어왔단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반응이 없던 애가 갑자기 얼굴을 휙 돌리면서 내 생각을 했다고요? 내 생각을요? 하면서 어때요?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앤 설리만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온전히 치유가 됐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그러니까 어때요? 엄청난 성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앤 설리만이 그 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완전히 절망적인 헬렌 켈러를 집요한 의지와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서 정말 사랑의 스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 세계에만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도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다 얘기는 못해요. 뭐 다윗왕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요. 과거의 죄와 상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좋은 공동체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취함을 받고 나중에는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를 고치면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그림자를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를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분노하고 상처 때문에 또 경멸하고 공격적이고 비난하고 갑자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만큼 아프다는 것이고 속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격한 반응이나 어떤 침울한 반응이 보이면요, 아, 지금 저 사람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고 울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네? 저 사람이 나를 음해하고 나를 비난하네? 라고 하면서 함께 날뛰고 함께 미워하고 이러면요,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을 이끄는 거예요. 누구처럼? 설리반처럼. 그 설리반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했는지 일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붕대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그림자는요, 자신의 온몸을 칭칭 감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붕대예요. 이런 붕대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연산군 아시죠? 연산군과 장녹수 이야기. 빨리 얘기할게요. 연산군이 어렸을 때 엄마 윤 씨는 폐비가 되어서 사약을 먹고 죽었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그림, 그리고 어머니를 죽인 정적에 대한 원한, 이런 것들이 연산군 마음에 쌓인 거죠. 폭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이고 분노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괴물이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런 연산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도 여러 번 했고 아이까지 낳았고 창기까지 되었던 장녹수예요. 희한한 일은요, 왕이 여러 번 결혼도 했고 나중에는 노비의 아내가 되어 창기 생활도 했고 또 아이까지 낳은 장녹수에게 얼마나 마음이 뺏겼는지요. 당시의 왕궁의 법도가 처녀가 아니면 상궁도 못 된다는 법을 깨트리고 장녹수를 수건의 자리에 앉히기도 했고 나중에는 빈의 자리까지 앉힌 거예요. 세상에 천박한 창기가 빈이 되다니 조정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습니까? 이 장녹수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장녹수가 연산군의 마음을 녹였을까 하는 거예요. 미모 때문일까요? 장녹수는요, 심리학자도 아닌데 연산군의 심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연산군이 지금 이렇게 미쳐날 때는 것은 그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한과 그리움에 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장녹수가 연산군을 마치 그 아기를 다루듯이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패비윤 씨가 연산군이 아기였을 때 불렀던 아명이 뭐냐면 백돌이래, 백돌. 그래가지고 이 장녹수가 전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백돌아 백돌아 부른 거예요. 남들은 전화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못 드는데 이 장녹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백돌아 백돌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에 들어오면 이제 왕이 연산군 왕이잖아요. 방에 들어오면 백돌아, 아이고 내 새끼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냐, 이 불쌍한 내 새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장녹수 나이가 30이고요 연산군 나이는 20이에요 10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장녹수가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연산군은 장녹수의 치마폭에 누워서 펑펑 울었어요. 엄마 하면서 얼마나 장녹수의 치마에 눈물을 적시면서 울었는지 울면서 잠이 들기도 했고
참 불쌍하잖아요. 이 장록수는요, 연산군의 이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을 녹여낸 심리학적 의사예요. 이 천박한 기생도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훔쳤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인들도요, 숨겨진 그림자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림자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때요? 주변 사람들 많이 힘들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고질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어때요?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숙한 간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격하게 반응하면요, 저는 그보다 더 격하게 대응을 했어요. 상대방이 그 아픈 것이고 울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요,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숨어있는 그림자를 발견해서 회개하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만약 여러분이 그 그림자를 직시하고 회개한다면 어때요? 엄청난 성숙이 다가올 것입니다. 고목나무와 같은 여러분 삶에 새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멈췄던 영적 성장과 품성이 비로소 열매를 많이 맺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 열매가 날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림자 때문에 울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에게 숨어있는 죄를 발견해서 깊은 회개를 통하여 온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